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감동을 받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으면 그 하는 일이 힘들지 않고 기쁨이 넘칩니다. 감동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창조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 자체로만으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초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인류가 번성해 가면서 사람들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죄는 죄의 꼬리를 물고 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악하고 악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악한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얘 왜 낳았나고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행하는 것만 악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이 다 악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마음속에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유일하신 한 사람을 목격하게 되는데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이 유일한 한 사람은 죄에서 멀리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감동합니다. 노아를 바라보면서 감동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그래, 이들이 악하지만은 이들이 죄가 많지만은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을 내가 다 살리라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는 축구장 크기의 3분의 2에 3층으로 이렇게 짓게 합니다. 노아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방주를 짓는 데에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대충 120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인간의 수명이 지금 80, 90인데 120년을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로서는 900세 평균 수명이 그 정도 되었으니까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심판으로 하신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 방주에 와서 이 방주를 탐하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심판을 전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0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심판을 전했지만은 한 사람도 방주를 타러 온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8 식구만 그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고 모든 인류는 다 물러서 심판을 당했는데 노아의 홍수 당시의 인구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의 인구와 비슷하다는 귀한 통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물로 다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감동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감동시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동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정오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목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악을 행하는 자는 잘 뭉칩니다. 어떻게 잘 뭉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또 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떠냐 하면은 언제나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여서 조금만 툭 건드려도 폭발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노아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처럼 살아가는 길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신에게 한 능력으로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특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특권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특권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보다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세상이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행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인이 45명만 되면 어떻게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45명만 되면 어떻게 해? 그래 45명 돼도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 40명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30명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20명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리까? 그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의인 10명 때문에 그 성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리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한 영혼을 살기 위하여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떤 놀라운 일이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대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내용까지도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감동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물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자식을 그에게 선물 주십니다. 그 자식이 누군지 아시고 이삭을 선물로 얻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도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착한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신경에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까? 선하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짓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는 삶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의 그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정에서의 모든 일어날 일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분쟁의 씨앗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였던 롯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말이야, 아브라함에게는 말이야 은금이 풍부해졌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짐승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많아야면은 초지가 모자랄 정도로 많아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조카와 삼촌이 채물이 적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채물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투는 게 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싸우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야,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재물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눠서 갈라서자. 아유, 그렇게 했으니까 세상에 롯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가 동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선택하고 너가 남쪽으로 선택하면 나는 북쪽으로 선택하리라. 롯이 가만히 보니까 요단 동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땅도 기름지고 물도 넉넉하고 막 초장도 풍성하고 그중에 나는 요단 동편을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요단 서편은 황야예요. 물도 없고 땅도 말이야 그게 돌만 있고. 근데 이렇게 롯이 그 많은 재물을 이끌고 요단 동편으로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찾아왔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요단 서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요단 남편도 요단 북쪽도 주고 또 종과 행의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까지 너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양보한 주에게 몇 개를 줍니까?
셋, 넷, 다섯을 주는 거예요. 롯은 요단 동편을 선택했으니 잘 될 것 같습니다. 비옥하고 물도 넉넉하고 살기 좋다니까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기 시작하면서 성을 짓고 거기서 큰 도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롯은 알커지가 되었다. 왜? 맨몸으로 이렇게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숨.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이 롯을 돌보는 자가 되고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희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것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사십시다. 어떻게? 착한 일을 행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성전 짓는 일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은 얼마나 들은지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4절에 보니까 다윗 왕은 금 3,000 달란트를 드렸다. 여러분, 1달란트가 34.2kg예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02,600kg. 아니, 금을 10톤을 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다윗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다윗의 왕권이 튼튼해지면서 다윗은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한평생 동안에 넉넉한 삶을 살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후보다도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감동시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애를 껍질을 벗기고 불로 태워서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그토록 기도해서 그토록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렇게 그토록 장성하게 키웠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믿음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는 거예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그가 죄가 되었어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살리실 줄 믿는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 아버지 미쳤다 하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이삭이 더 힘이 셌어요. 아니 한 17살 정도면 이삭은 한 17살 정도 되었고 아브라함은 117살 아닙니까? 그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에 가서 번제를 같이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눕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붙잡혀 돌아가신 자 아십니까?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번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운 데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 믿음 받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아끼던 것을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 주신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줍니다. 여호와의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나는데 역대하 29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와 기도 주고 존귀와 영광과 능력도 우리에게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드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보다도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로 한 믿음을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해 주옵소서. 이날까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